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4월 마지막 주, 또 우리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한량한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질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 가운데 대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좀 신기합니다. 물론 어떤 대나무는 굵기가 굉장히 굵은 대나무도 있지만 보통 대나무는 그렇게 굵지가 않은데 그 조그마한 굵기로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가? 작게는 10m에서 그리고 많게는 수십 미터까지 자라는 그 대나무의 모습을 봅니다. 대나무 숲에 한번 가보게 되면 바람이 불 때 마치 그 연약한 대나무가 꺾여서 부러질 것만 같은데 휘기는 했지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그렇게 잘 버텨가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대나무 안을 보게 되면 그 안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어 있습니다. 오히려 비어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대나무가 더 힘있게 자라고 그리고 강풍 속에서도 버텨내는 것. 도대체 이 대나무를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대나무를 보게 되면 대나무는 매듭이 있습니다. 이 매듭은 통상 25에서 한 40, 50, 그 사이 길이에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듭이 생기면서 대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사실 이 대나무의 매듭이 바로 굵지 않는 대나무가 어떤 바람 속에서도 쓰러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그리고 원형의 대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매듭이 없이 그냥 자라간다면 오히려 그 대나무는 한순간에 부러지거나 오히려 더 크게 자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그 대나무의 매듭이 만들어지는 것, 그 시간에는 이 대나무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시간이요, 아픔의 시간일 텐데 그 대나무의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도 이 대나무의 비유에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부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버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대나무의 매듭과 같은 것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까?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며 나가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대나무가 자라가듯이 대나무의 매듭이 그 대나무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고 견고하게 서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함이 없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나무의 매듭을 짓기 위해 우리들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매듭을 짓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믿음의 테스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나무의 매듭과 같은 것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나무의 매듭이 계속해서 잘 맺어지면 대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안에 테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숨겨진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매듭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통과했습니까? 또 앞으로 그 믿음의 테스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 인생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통상 믿음의 장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얼핏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나무에 매듭을 짓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의 뜻은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시도해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데 시험하시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는 창세기 22장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도 동일하게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통상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를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다?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뜻은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인간적으로는 고난이요, 역경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시험을 하셨는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받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심지어는 그도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함을 깨달았기에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무려 25년의 그 인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그 선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 가운데 이 번제는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특별히 온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각을 뜨고 불로 태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흔적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허락하실 그 복의 그 출발점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꿈꿀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복의 근원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그 징표, 이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신 그 표징, 상징, 그리고 구체적인 열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자녀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일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그 사람이 이삭일 것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준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우리는 통상 이 본문을 볼 때,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참 너무나 짓궂으시다. 아니, 약속으로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도대체 이런 시험을 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삭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실 때 이것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제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기에 이런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나 역경, 어려움,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아,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험이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대표적 고난의 상징인 욥이 그 시험을 받았을 때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었고 인정받는 자였기에 그가 당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후에 통과되어야 될 그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하고 하신 이 하나님의 숨겨진 테스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납니다. 지금 떠나는 그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까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60km 정도의 거리인데 성경에 보면 한 3일 길 정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3일길을 가는 그 기간 내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뇨?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 주의 사자에게 반문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의 정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기 어려운 그 단계의 시험을 받을 때 거기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한 3일쯤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이 가까이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종을 남겨놓고 이삭과 자기 두 사람만 그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설마 정말 이삭을 죽도록 놔두실까?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고 걸어갔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새롭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놋뱀 사건을 압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국하고 있을 때 거기에 놋뱀을 달고 이야기를 합니다. 놋뱀을 본 사람은 살 수 있다. 보라. 너무나 단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 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 불뱀을 보아서, 아니 불뱀에 물려서 놋뱀을 본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아니 의사를 찾아가든가 약을 구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살지, 얼토당토않게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산다고 미신이 아닌가? 그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놀라운 신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것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심플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목포에 가면 거기에 이 보이차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군대에서 한 35년간 이 부사관으로 지내신 분이신데 이분이 참 신앙 안에서 그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보았는데 자기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장이 될 때 그때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그는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하나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 그리고 그 감동에 그냥 순종해 버린다는 거죠. 생각하면 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보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분의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냐 하면,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서울 한남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할 때 이 서울에 있는데, 그분 원래 모 교회가 광주에 있어요. 그런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때로는 기차를 타고 가고, 때로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그 주일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직장이 서울이니까. 그런데 이분은 본교회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포에 자기가 이 보이차를 하는데 토요일,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광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하신 그곳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보이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이 보이차를 수입하고 또 그리고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는 예전에 모르고 샀대요. 그런데 그 모르고 산 그 보이차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보이차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보이차를 보면, 와, 대표님 진짜 부자시네요. 그냥 수십억의 그런 것들이 있는 그 정도니까요. 근데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군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내가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라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고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이 믿음은 단순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심플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약속의 아들 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시험이 들 만한 일입니다. 믿음이 사라질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믿음의 매듭을 짓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때 때로 우리의 상식이나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하나님 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아들 이삭이 정말 진정한 그러한 축복의 아들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준비된 양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지금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어떤 의미에서 부모의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 위에 놓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설마 우리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겠어? 마지막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통과한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 믿음의 테스트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마지막 그 라스트 미닛에 가서 사람들이 기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진짜 내 아들을 드려야 된다고요?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이 순종의 모습,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행하려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기한 것은요, 왜 그 순양을 이전에 못 보았냐는 거예요. 아들을 잡기 전에 왜 못 보았냐는 거예요. 숨겨놨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시험이 다 통과하고 나서야 눈을 돌이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그때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믿음의 매듭이 점점 맺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 처음에는 두려워했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지만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매듭들이 아름답게 맺어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는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그는 아들을 죽이려고 그 시도까지 하면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 하시고 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붙들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과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붙드는 것? 그냥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지,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무모해 보이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이미 드린 거예요. 죽이진 않았지만 이미 드린 겁니다. 마지막 그는 아들에게 칼로 이 이삭을 번제로 쪼개진 않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의 행위 속에는 드린 거예요. 죽은 아들을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창세기 22장을 가보면 거기에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만 가지고는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가지고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의 삶에, 그의 후손에게, 심지어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보증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비결이 바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흩어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그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는 번제로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번제로 드린 것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다름 없었습니다.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어떤 사람들은 돌이키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은혜 복을 주시고자 준비하셔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하시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온전한 은혜, 온전한 축복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해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나무의 매듭이 맺어지듯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 믿음의 매듭이 아름답게 매듭지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는 그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나 역경이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테스트하시는 믿음의 순간일지도 모르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섭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는 그런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